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사는 칠칠절 곧 오순절 절기였기에 중앙에 있는 헤롯 성전의 번제단에서 하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고, 잼을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또 곳곳은 아침 일찍부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전역과 갈릴리 지방에서 올라온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북부, 또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로부터 명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로 가득했고, 저들은 각기 자리 잡고 서서 기도문을 중얼거리거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개중의 어떤 그룹들은 그룹을 지어 말술법을 강론서를 또 듣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성전산을 둘러싸고 있는 솔로몬 행각 한쪽에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가득하였고, 저들이 머리 위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이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로마 제국 도처에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저들이 자신들이 살던 있던 곳에서 쓰는 언어로 예언을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날 헤롯 성전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불을 받아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방언과 예언에 대해 말하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후 문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앞부분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으로 자신의 비밀을 말함으로 자신의 덕을 세우는 데 반하여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 필요하니 너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통역하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내용이 먼저 있었고요. 이후에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마음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과 영으로 찬송하라. 저는 이 명령이 바울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하신 명령, 그러니까 교회 곧 우리를 향한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명령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마음과 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으로 찬송하라는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 성경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고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서 영으로 찬송하라는 그런 일에 하나님 하는 일에 대한 언급은 특히 직접적인 언급은 한국어 성경으로 읽으면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한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만 언어로 보면 두 군데 더 언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 나오는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된 노래를 영으로 찬송하러 하는 찬송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 신령한 노래로 번역해서 그렇지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라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령하다, 영이란 말이 같은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말은 영으로 하는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라는 권면으로 마치 두 사람이 주 곧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를 찬양함에 있어서 서로 화답하듯이 찬송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신령한 노래 곧 영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이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방언으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그리고 우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영으로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으로 찬송한다는 말이 내 영이 방언으로 찬송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으로 찬송하기 위해서 방언을 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영으로 찬송하기 위해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교회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교회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입니다. 이 사건이 앞에서 언급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건입니다. 저들은 오순절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곳에서 저들이 뭐 했어요? 간절히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들이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한 지 10일 만에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초대 교회가 받은 장소에 대한 오래된 오해는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 복음서 마가다락방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참이 아닙니다. 오순절 신학자를 비롯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 이견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주장이 결코 율법을 중요시했던 당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냥 유대의 전통을 생각하지 못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쭉 해서 이어져 있어요. 앞에 기도하는 것과 뒷말이 이어져 있어서 그들은 그냥 마가 다락방에서들이 저녁에 기도한 것을 그것이 오순절에도 계속 그곳에서 기도하다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의 전통을 보면 오순절은요 하루만 지키는 유대의 절기였어요. 근데 그 하루에 그런 게 유대인은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들은요 유대의 율법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명절을 지키러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어디에 성전에 있었고 저들은 단지 성전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다 같이 모인 것은 다른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했을 때 그 소리를 들은 디아스포라들 유월절 명절 지키러 다른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날 모였던 곳도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저들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산이 아니었다면 당시 마가가 살던 곳에서는 결코 그 소리를 직접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을 만큼 그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당시나 오늘이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집을 지을 때 그 자재가 돌입니다. 돌을 보면 여러분 생각할 때 30cm 이상 두꺼운 돌로 집을 져요. 그 돌로 막으면서 집을 지었다면 안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멀리까지 들렸을 거라고 그들이 청진가나 스피커 갖고 부른 거 아니고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성경을 오해해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믿고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 소리를 듣고 그거를 알아들었을 만큼 가까이 있었다.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성전살에 같이 있었다는 말밖에 말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낮에는 성전에서 밤에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쓰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열흘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저들이 다른 날과 같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데 사도행전 2장 3절은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리고 이어지는 사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을 기초로 성령 강림을 나타내는 교회의 오래되고 전통적이고 또 성서적인 표시 곧 사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길입니다. 오순절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 각 사람 위에 머무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불꽃이 사람 위에 임하는 모양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저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였음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표현할 때 성령의 불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불을 받으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도를 불 받으라 불 받으라 할 때 이 불은요 가스불이 아니에요. 연탄불도 아니고 이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기까지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 방언을 말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추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말고 방언으로 찬양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으로 찬양하도록 즉 방언으로 찬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방법에 대해 성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의 경험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내용이 자연스러워 방언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들은요 방언으로 찬양도 합니다. 곡조는 어떤 때는 우리가 아는 곡조 있고 모르는 곡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던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영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과 다르게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의 임장이 더 강력하게 느껴지면서 하늘로부터 풍성한 은혜가 나를 감싸고 또 하늘의 임재가 느껴지면 내 영은 깊은 곳에 평강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방언을 할 때 처음 가는 물론 그렇죠. 따닥거리고 막 딱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뭘 이렇게 생각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이 깊어지고 이제 방언에서 찬송이 나르면 다른 어떤 주위의 상관도 없이 방언으로 찬양할 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기쁨이 솟아나고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집회를 통하여 연합하여 방언으로 기도하고
반응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나타남으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쓰러지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예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형 집회를 통해 경험한 영으로 찬송할 때 나타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1992년이죠. 제가 유학하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 봄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털사시에 위치한 제가 공부한 학교 오랄 로버트 유니버시티에는 네이비 센터라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베닌 목사의 부흥 집회가 있을 때였습니다. 네이비 센터는 대전 충무체육관보다 조금 더 큰 실내 체육관이에요. 근데 그때 집회가 저녁 7시에 열렸는데 제가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시까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 것이기 때문에 12시까지 오면 신학생들은 ORU 학생들은 12시까지는 오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전달됐기 때문에 저는 11시에 맞춰서 함께 공부하던 우리 신학생과 함께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메비센터 앞에 보니까 주차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차량 연습할 그만큼 엄청 큰 곳인데 그곳에서 보니까 밖에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얘기들 보니까 새벽서부터 사람들이 와서 들어오기 시작했대. 그리고 이미 12시가 저희들이 됐을 때는요, 이제 그 안에 정원이 타면 미국에서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체육관 무너질까봐 그런지 안 들어보는데 정원이 탔고 신학생들에게만 12시까지 들어오고 그 위에 남은 몇 자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고 있는 거예요. 당시 지역 뉴스에 따르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만 수천 명에 이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대학원생이 그때 12시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입장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그 집회 장소는 꽉 찼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적어도 몇 시간 전에 7시간 전에 집회 장소에 이미 다 와서 앉아 있었고 모여서 은혜를 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회 참석하는데 7시간 전에 갔는데 이미 체육관 같은데 꽉 차 있어요.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강사가 집회장에 안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 체육관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매종들의 기도소리, 특히 방언하는 기도소리와 찬양소리 집회장은 가득했습니다. 그는 넓은 강단을 오가며 찬양을 인도했는데 이미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어 어떤 이들은 성령세를 받았고 어떤 이들은 병고침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자리에서 쓰러져 흐느껴 울거나 입신에 들어갔기에 그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를 강단으로 초청하여 그들의 간증을 듣고 저들에게 안수해 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줄을 섰기 때문에 약 3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는 이것이 언제 끝날 줄 모르니까 강사는요 계속해서 이제 제가 떠나서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강단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강단에 이르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계속해서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가지 못했던 거예요. 저도 우리 같이 간 사람과 새벽 2시가 지나서야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은 아마 기도하였고 여전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혹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수많은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베닌 목사의 집회에서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활동하기 이전에 캐트런 콜만이나 우리 교단에 장시되는 에미 세플 맥퍼슨 목사의 집회에서도
또 오랄로부터 목사님의 집회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났고, 제가 참석한 다른 집회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인도하거나 사역하는 곳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다 주의 이름으로 또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처를, 우리가 참석하는 예배를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직 그런 영적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불이 임하는 곳에 가셔야 합니다. 가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자신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사모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고 또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확언하건대 지금도 과거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령의 강력히 맺던 성령의 인자하심은 반복 재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이 세상에는 아주 많고 저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어도 거의 50% 가까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내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하면 되지, 장로교회에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영으로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영으로 찬양하는 단계까지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한다면 머지않은 때에 이런 죄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꼭 집회에 참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도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면 제가 기도해드리고 또 사모하며 기도하면 분명한 것은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지 말고 계속해서 영으로 찬송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지 말고 계속해서 영으로 찬송하라. 먼저 이 말씀은 영으로 찬송하지 못하는 성도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영으로 찬송하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불에 대한 여러분의 상식으로 아시는 것처럼 불은 장작이나 기름같이 탈 수 있는 재료나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서서히 또는 급하게 소멸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불같은 성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강권합니다. 성령을 소명을 하지 말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이때 소멸하지 말며라는 문장에서 소멸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단은 스펜누이누라는 동사 명령 형제 능동 2인칭 복수로 이것이 쓰여서 문자적으로는 불을 끄다라는 뜻입니다. NIV 영어 성경은 Do not put out of the spirit fire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Do not quenching the spirit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죠.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은 성도가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은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영으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과거에 방언으로 말했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했지만 지금은 영으로 찬양하지 못해. 하려고 하면 안 나와. 어떻게 하는 줄 잊어버린 거야. 뭐 내가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 배워서 한 것도 아니까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일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내 속에 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가장 강력한 소화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려요. 죄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은 임하지 않습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인들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도 짓고 뭐 은혜도 체험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신 생각이지, 영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지 너무 잘 보아서 우리의 죄가 뭔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죄를 지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감소하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성결하게 사는 삶이 바로 성령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이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은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 영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부터 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찬양하는 게 좀 오해할 것 같다면요, 여러분 혼자라도 그렇게 찬양해야 돼요. 또 저희 교회는 방언을 금지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방언으로 찬양을 막는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이 방언으로 찬양이라면 그냥 성령이 여러분 영이 성령을 통해 기도하도록 내어주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혹시 그러지 못해 성령의 불이 소멸되었거나 꺼져간다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집회에 참석해서 다시 성령의 불을 지피거나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성령이 항상 불타도 여름에 성령의 불까지 뜨거우면 어떻게 돼? 이건 다른 불이에요. 상관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성령의 불도 더 크게 타오르는 영적 경험을 하였습니다. 옛날 유학 시절 제게 그곳은 제가 공부하던 성령 충만한 학교의 채플 시간이었고 또 종종 열리는 세계에서 알려진 성령 충만한 강사들이 인도하는 집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요즘 교회나 기도원 말고 영으로 찬송하는 장소를 하나 더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항암 치료를 하기 시작한 이후 거의 매일같이 오르는 구본산 둘레길입니다. 저는 둘레길을 걸으며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면 소리내어 찬송하고 또 찬송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찬송합니다. 사모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제 주변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 있는데 방언으로 찬양하면서부터 주변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됐어요. 어떤 때는 여기 출발할 때서부터 막 이 앞에서부터 교회하는 새들이 막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출발합니다.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소들이 있고, 그리고 새들이 자꾸 제 앞으로 와서 지나가기도 하고 앞에서 앉기도 하고, 제가 막 걸어가면서, 제가 이제 걸음이 빠르잖아요. 모르기는 모르겠지만 산을 막 올라가면서 노래하면서 찬송하고, 보통은 저는 성경 말씀을 외우고 이렇게 암송하며 읊조리면서 갑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말씀만 읊조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되면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는 때, 걸어가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비주의 말처럼 들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하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골방이든지 성전이든지 내 영이 찬송할 수 있는 곳 아니면 내 영이 열리고 자연스럽게 방언 찬양이 나오는 곳을 자주 찾아 영으로 찬양할 것을 권합니다. 영으로 찬양하면 여러분 세상 문제 걱정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속 깊은 데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힘이 나옵니다. 소망이 보이고요. 그 마음속 깊은 데 평안이 여러분 속에서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봤을 때 여러분을 보고 당신 예수 믿는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 몇 년, 혹시 집사님? 권사님 아니세요? 이 정도 말은 들어야 돼요. 근데 표정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막 흘러차오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들이 느껴지는 정도가 돼야 될 것을 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보통 5년 내지 10년 젊어졌는데 특별히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가면요 광채가 나고요 그 안에 뭐 기쁨이 막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상황이 뭐 어렵지 않은 사람, 상황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상황 때 당황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노래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찬양하며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생들이 어려운 일이 닿았을 때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저는 그 찬양의 일부가 특별히 빌립보 가마에서 바울과 실라의 찬양 중에 일부는 방언으로 하는 영어로 하는 찬양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환경이 보이지 않고 다른 거 없어도 찬양하면 어디서부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고 상황과 고통 이런 것은 따라가고 기쁨이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의 길을 통과할 수 있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이 너무 강심장해서 그리고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리고 어떤 곳에도 작동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영으로 찬양하기를 사모하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으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릴 것을 주의 이름으로 강론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으로 하는 찬송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지 말고 계속해서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영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메시지를 통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이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사모하며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래 기다리게 마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영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일터에, 성녀들의 가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계속 차고 넘치고 하늘로부터는 평안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용기와 하늘로부터로는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